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래서 떠남과 옴이 상관없이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들고 남에 흔들리고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셨고, 우리가 근심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조차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몸소리침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도 아무도 없다고 아우성쳤던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힘주심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게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마음에 남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김성군 성도님과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가 제가 외손자지만 큰 손자였고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 왜 특별히 저에게도 마음에 남고 할머니가 왜 저를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아파서, 어디 내놓기 힘들 만큼 아파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병원을 3번을 갔었거든요. 경기에서 막 이렇게 까무러치면 할머니가 이렇게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땄어요. 따가지고 주무르고 이렇게 할 만큼 약하기도 했고 손이 많이 가는 손자였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많이 있으니까 항상 이 약한 손자를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할머니셨던 거죠. 어디 내놓기 힘들 만큼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다른 기억은 전혀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 부산의 메리놀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머리에 뭐 이렇게 막 붙이는 그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할머니가 저를 등에 업으시고 잘 안 먹으니까, 보채고 안 먹으니까 제 입에 넣으면서 먹으려 하고 싫다 이러면 다른 옆에 있는 동네 형들한테 주면 이렇게 하면 그때야 먹겠다고 욕심내고 입 벌릴 때 난 이 줄까 하면서 했던 그게, 그 두 장면은 상당히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왜 그럴까 싶은 생각에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광주에 가시는데, 한 마음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강주에 가셔서 같이 참석하지만, 또 한 마음은 예훈이도 보고 손자도 보고 가는 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강하고 애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해경이까지 나와서도 할머니 뭐 하시는지 압니까? 한 번씩 전화하면 누구누구야, 목사님 하면서, 비가 올 때는 거기는 비 안 오는지, 거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불 났다면 거기는 불 안 나는지, 계속 이분은 이제 계시면서 찬송가 들으시고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TV 보면 TV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손자 어떻게 할까, 우리 누구 어떻게 할까, 계속. 그때는 제가 광주에 있었으니까요. 그걸 전화드리고 안부 인사드리면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맞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애도 좀 봐줄 거고, 내가 옆에 있으면 이것도 해줄 거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옆에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해줄 건데, 내가 옆에 없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옆에 계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내가 옆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해줄 건데, 이게 부모와 조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늘 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떠나간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저 바닷가로 강가로 갈 때 그 풍랑도 잠잠케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쨌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쨌든 우리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3장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내게. 근데 딱 이 마지막 주간 십자가 달리시는 이 주간은 잠잠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가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 만들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따랐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 떠날 거라고 말씀하죠. 이때까지 함께 계셨는데 왜 떠나십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옆에 없으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광주로 가고 계신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있지 못함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함께 있으면 어쨌든 뭐라도 해서 같이 할 건데 라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냐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함께 계시면 내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도 그 고통도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냥 할머니 찾아가서 손잡고 있으면 기뻐하시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면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다가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같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또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흩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죠. 흩어졌을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은 없지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매는 사랑의 줄로서 나는 이 가정에 있고 나는 저 연천에 있고 나는 저 포항에 있고 나는 저 부산에 있고 나는 저 서울에 있고 나는 저 진해에 있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성령에 강하게 매는 은혜의 줄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없을 때 일은 많지만 정작 내 하는 일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또 뭔가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마음의 허무감 또 혹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의 무너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도 하고 심지어 타락도 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사람에서가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야 부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 아니 왜 가십니까? 가시지 마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비하러 간다. 무엇을 예비하라고?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지금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좁은 집, 그 좁은 아파트, 그 단칸방이지만 근데 내가 앞으로 가서 너희가 영원히 살 천국 그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 있는데 저도 우리 부모님하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 어디서 먹고 잘까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과 후대들을 놓고 바로 먹고 살 것, 어디에서 내가 털을 잡을 것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한 번은 제 자녀들하고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그러면 1억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평생을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이 어느 감이냐면 떠나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가지 말라 하셨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있는 거고 눈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없는 거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친구들은 저도 분명히 엄마가 젖을 주다가 뭐 커피 물이 올려놓았다 아니면 국 끓이고 밥할 때 그것 때문에 잠시 그 방에서 젖을 먹이다가 아기를 내려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 방에서 벗어나도 아이들은 뭐합니까? 우는 거죠.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아 조금 4-5살만 돼도 잠시만 있어 엄마 저거 하고 올게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때는 내 눈앞에 없지만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계셔야죠. 살아 계셔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잠시 갈 거다. 근데 잠시 가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떠나서 예비해 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지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자들은 내 눈앞에서 벗어나면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 부모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 어린아이처럼 눈 밖에서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는 울고 그리고 고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심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마음이 제일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고향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그때는 100%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버릇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명절 때 보면 손자 손녀들한테 다 열어주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집에 올 때, 자, 여기는 진해가 아니야. 여기는 부산이 아니야. 여기는 어디가 아니야. 자, 우리 집에 왔다. 이제부터 정신 안 차리면 너희 맞는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잘 말을 못해요.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다시 와서는 다시 바꾸는 것처럼 결국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내가 발 뻗을 때가 어디고 내가 말할 때가 어디니. 부모님들은 이거 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따지면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인 거죠. 해도라고 말만 하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 아빠 앞에서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따로 옆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보고 싶어 하면, 그러면 아 됐다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구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가든지.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길이 되세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것들을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이끄신다는 응답,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집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다면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잖아요. 그 말은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성령의 별명입니다. 주로 이걸 영어로는 뭘로 표현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에서 가장 좋은 상담자 혹은 변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는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요. 그리고 막 그것을 면박을 주면서 충고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죄를 너 죄인이지 하며 지적을 해요.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이냐면 재판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꾸짖는 사람의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죄인입니다. 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상고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를 지적질할 때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을 창작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어떤 죄와 어떤 문제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냐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순간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옆에 동네 보니까 저기는 비가 안 올 때
어떤 뭐 돼지머리 해놓고 구슬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저 동네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우리도 돼지머리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이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 그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죄 하나 없으신 분, 그러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도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사로도 세우니까 믿다가 사라져버리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처럼 이 공간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하면서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모를 때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진리로서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도 계속 저와 여러분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하시고 좌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도 단 하나도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못 산다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면 기뻐했으리라. 우리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떠나가지만 그분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때는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인 거죠. 무엇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저버렸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좁은 이 교회당에 있겠습니까? 저 큰 교회당 가겠죠. 사람 많이 가는데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리적인 한계를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을 보내셨냐면 모든 시대와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한 사람에게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당신을 나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증거를 체험하고 이제 나는 2000년 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가슴에 다가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구나. 내가 부인해도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내 손목 꼭 잡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혼자 손을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이미 내 손목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데, 나는 좋을 때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놔았다 생각하고 혼자 잡았다 놔았다 잡았다 놔았다 하는 거지, 이미 나는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드시면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요, 세밀하게 인도에 오셨고 오늘도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일들이 복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가심을. 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느냐? 그게 나 때문이구나. 왜? 그렇게 십자가 지셔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죄악이 무너지고 그러셔야지만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떠나는 것이지만 더 좋은 보혜사로서 모든 사람의 각자에게 임하실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자나 눈을 뜨나 우리가 생각을 하나 이런저런 무너지는 모든, 살아나는 모든 현장에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나는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면 그때는 죽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성만 희미하게 들렸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보이셨어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거 보고 믿지만 먹고 배불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실 때는 희미해져요.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머니는 저 대신에 염려 걱정해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걱정 염려를 다 감싸 안아서 내가 네와 함께 있게만 한다면 내가 해줄 건데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받아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머니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순간순간 사건 일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만지시는 겁니다.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분명한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위태로운 그 환경에서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내 자녀들과 내 동역자들의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그 자녀들과 그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완전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마음과 생각에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듯이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